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아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버전 2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재밌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바빠 엄마를 새로 주문했다. 그리하여 엄마 2호. 엄마 1호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집에 오면 열심히 잠을 잔다. 내가 너무 바빠 아들을 새로 주문했다. 그리하여 아들 2호. 나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열심히 숙제하다 잠에 든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 엄마 2호, 아들 2호는 집에 남아 같이 밥도 먹고 소소한 대화도 나눈다. 가끔은 산책을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목까지 열심히 가족이 된다. 진짜 가족이 된다. 예, 동시인데요. 신춘문예 당선작이더라고요. 재밌죠? 그러니까 엄마 2호는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서 엄마 2호를 사가지고 아들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아들도 아들 2호를 사가지고 2호들끼리 서로 가족을 이룬다. 이런 내용인데 참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슬프기도 하죠. 예. 두 번째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네. 저는 마지막 이 행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저희 집은 많이 부딪히거든요. 숟가락이 많아요.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한 이런 시를 읽으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네, 따뜻해지죠? 가족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가장 따스하게 노래하는 주제가 바로 가족이죠. 여러분도 가족을 통해 가장 소중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관계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맺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들이요. 그렇게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족으로 우리가 지내야겠다는 그런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눴죠. 사실 이것은 참으로 경천동지할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경천, 하늘을 놀래키고 동지, 땅을 흔드는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속성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서로 닮잖아요. 어느 닮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사실인 이유는 속성이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세 번째,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에겐 미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존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와 하나님의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재판관이시죠.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이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임차인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빌려서 살다가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 톱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선언이 놀라운 세 번째 이유는 그 파급 효과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로 묶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모두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같다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쑥스럽거나 닭살 돋는 호칭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되새기게 하는 호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형제님, 자매님, 이게 약간 이렇게 닭살 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통해서 친밀감을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의 의미로 우리가 아멘 할 때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옆에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엄마인 자매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충분히 놀라셨죠? 이런 놀라운 사실이었구나. 자, 그랬다면 이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본문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4가지 증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말했을 때 대답할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14절에서 17절까지 4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의지를 갖게 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요. 셋째 증거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증거 시작. 성령이 친히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고요. 넷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받는
영광과 고난의 삶이에요. 이게 네 가지 증거예요. 이 증거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맥 속에서 오늘은 두 번째 이 증거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양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배웠죠. 그때 사용된 단어는 뭐였어요? 아들이었죠. 오늘은 뭐요? 양자예요. 아들은 휘오스, 양자는 히오테스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아들과 양자는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들은 친아들, 양자는 친아들 아닌 거.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14절에서는 아들이라 하셨다가 15절 양자를 하시네. 아유 서운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양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과정을 말한 거예요. 아들은 신부를 말한 거고 이제 양자는 뭐예요? 아들이 된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오테시아가 양자는 말도 있지만 양자됨 또는 입양이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로마서에 쓰인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한 아이를 원래 그 아이가 소속되지 않았던 한 가정에 등록시키고 가족관계를 맺는 절차, 이것을 바로 양자 또는 입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가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자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와 미묘한 차이가 있죠. 거듭남. 중생은 뭡니까? 우리가 새 생명, 새 인격을 갖는 것을 말하죠. 양자되면 뭐예요? 우리가 새 가족, 새 신분을 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차이 아시겠죠? 이 양자됨이라는 낱말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진 않아요. 로마서에 3번 나오고요. 다른 곳에서 2번 더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입양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과부와 고아의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와 형사취수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 아내가 생기면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거두어주는, 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님의 그 가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이렇게 형수님을 돌보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양 제도를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입양이란 제도가 유대인에게 익숙하지 않음에도 바울이 이 단어를 로마서에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의 첫째 독자가 누구겠어요? 로마서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어요? 로마 사람들이겠어요? 로마 사람 되겠죠.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입양이 익숙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단어가 태어날 때 소속하지 않은 가정의 아들이 되어 온전한 권리와 특권을 받는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 정확히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됨이라는 단어로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우리가 여기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칭의로 설명하면요, 그 칭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판관이에요. 맞죠? 우리가 구원을 칭의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거듭남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창조하신 분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양자됨으로 설명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가까워요? 재판관이 제일 가까워요? 창조주가 제일 가까워요? 아버지가 제일 가까워요.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 선언이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이전과 그 당시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는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 문학이나 구약에서도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를 때는 항상 어떤 공동체의 주인이나 왕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제우스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여 하는 것은 뭘 말한 거예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주인이나 왕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말이에요. 만약에 제우스가 내 개인적인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해버린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또 유대인은 더 그렇죠.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주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될까 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원시하던 분위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도 충격을 줬고 유대인들에게는 적대감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 호칭을 사용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예외도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셨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리얼하게 아빠 이렇게 불러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그죠? 아플 때 아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아플 때가 언제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근데 그때 아빠라고 안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직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교수님인데 아빠라고 한 게 아니라 교수님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왜 외면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외면하사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여기는 아들들이 되게라고 써있죠? 한글로는. 그죠? 그러나 원문으로는 히오테시아. 여러분 아까 히오테시아 들어본 적 있죠? 뭐예요? 양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 오늘 본문에 양자됨과 에베소 1장 5절에 이 아들 이게 원문은 같은 거예요.
양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아들의 명분도 한글로는 아들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뭐예요? 히오테시아. 그래서 양자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본문에 아버지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 어쩌면 아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아빠라 그래? 굳이 사족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5절과 같은 주제를 가진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봐도 같은 단어가 붙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빠 아버지. 왜 아빠 아버지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실제로 쓰신 단어가 바로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람어인데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고 읽어도 되고 밑 받침을 뒤로 보내면 아빠, 비읍이 두 개 합쳐서 아빠. 아빠나 잘 모르겠죠. 차이 안 나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음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아빠. 예. 네. 그러니까 정확히 아빠예요.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아빠는 어떤 말이냐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비슷하죠? 아니 똑같죠? 그죠? 애들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요? 아버님 이래요? 2살짜리가? 아니죠. 아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실제로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그 책. 탈무드에서 어린아이가 젖될 무렵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아빠라고 부르게 해요. 엄마를 뭐라고 부르게 해요? 이건 배우면 안 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요. 굳이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애들 귀 막아주세요. 근데 엄마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 비슷하죠? 그냥 이거 점 하나 뺀 거죠. 여기서 저기다 요거 하나 붙이면 엄마 되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탈무드도 안 배웠는데 또 이렇게 이런 로마서 공부도 안 했는데 벌써 아빠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그 감정이 그대로 딱 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구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우리는 얼마나 그 느낌 그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되어 있죠.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 크라조인데요. 놀라움과 기쁨 등으로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아빠 이게 아니에요. 아빠 이게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시작. 아빠. 네, 너무 반갑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느끼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에 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시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서로 대화하고 같이 숟가락을 부딪히며 밥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인생 행복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처럼 가족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대화하셔서 이 하늘 가족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겨운 출근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시험장에 들어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수술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늘 기억하여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엘리온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호칭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린 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아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빠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빠 제가 힘들 때가 언젠지 아시죠? 아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빠 그 일이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빠 응답하여 주세요. 아빠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아빠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아빠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아빠를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참으로 친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서로 숟가락을 맞대며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아빠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를 친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원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색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거리감을 여전히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아빠라고 기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도와주십시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우리 배수연 지사님 낫게 해주세요. 아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아빠 사랑하는 성도의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빠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장이 잘되게 해주세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아빠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족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면 정말 가장 가까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가장 가까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과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